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예수님이 인사하셨던 샬롬으로 인사해볼까요? 다시 한번 샬롬.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황진 집사님 어머니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내려가셨어요. 잡히셨어요. 황진 집사님한테 잡히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경 권사님 또 여동생분하고 또 따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쩜 이렇게 덥죠? 더위가 식을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큰 실수를 해가지고 말씀을 엉터리로 제가 왜냐면 126편인데 100자를 뺐어요. 제가 주보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말씀을 읽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의 포도를 불러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는 무수히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한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목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오늘 8.15 강복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채택했는데 제가 앞에 있는 1절을 빼고 126편이어야 되는데 26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더위가 정말 식을 줄 모르고 언제 이렇게 더웠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주 이상 이렇게 30도 이상으로 불볕더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밖에를 못 나가고 다들 어디 계세요? 네, 방에 계세요. 방에. 집에 계셔요. 그러니까 방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거의 반자동으로 TV가 켜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뭘 보고 있었어요? 지난주일에? 네, 올림픽을. 그래서 여태까지 올림픽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 올림픽 시청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어요, 우리가. 양국에서는 금메달을 다 휩쓸었어요. 싹 쓸었어요. 다 털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밖에는 덥지만 속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10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지금 몇 위예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7위더라고요. 엊그제는 6위여가지고 일본을 이겼다 막 이랬는데 일본이 한 발 뒤로 물렀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7위인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실 일단 나라가 작아요. 국가의 땅이 작단 말이에요. 다 그 7등까지 보세요. 이 강대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구도 얼마 없어요. 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런데 세계 랭킹 7위요? 와,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적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기적인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진짜 전 세계 인구 대비, 나라 대비, 국토 대비를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사실은. 네. 존경하시는 여러분, 그런데요, 세계 랭킹 7위도 기적이지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세상에는요, 그냥 저절로 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월요일 날은 이 신장균 성도님이 별세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홍콩 목장에서 비롯해서 열심히 가셔서 또 멀리 인천까지 가서 또 예배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빠서 제가 잘 못 받았지만 장례를 잘 치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용근 권사님 또 황진 집사님이 복숭아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 달달 복숭아를 막 퍼뜨리면서 복숭아 전도를 아니 복숭아 신방을 갔는데 이순남 집사님네 집에 갔더니 이 박금래 성도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일을 하시다가 독사에 물리셔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한 지 이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또 정동혁 권사님도 입원 중에 계세요. 그 나영주 집사님이 알아보셨는데 어느 병원이라고 그러셨었죠? 굿모닝. 그 평택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난번에는 그 당이 안 잡히셔가지고 입원하셨는데 이번엔 신장이, 왜냐면 당이 안 좋으면 신장까지도 계속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원하셨고 가족들하고 통화를 제가 이제 복숭아 갖다 드리고 없으셔서 통화를 다시 해봤더니 빨리 이제 엘리야 병원으로 옮기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입원했는데 그 면회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진현숙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다행히 오늘 오후에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전화가 왔어요. 최현철 서달의 선교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8월 달에 한국에 아예 들어오셨대요. 그 홍콩의 예진교회를 사역을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한국으로 목회지를 이제 준비하시려고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콩 목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아예 목회를 하시게 됐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로 이제 다시 목사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교회하고의 그런 서류적인 관계는 이 8월 달에 정리가 될 걸로 저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는 8월 마지막 주에 오셔서 이제 사역 보고하고 다시 들어가시기로 하셨었는데 한 주를 당겨서 다음 주에 오셔서 이제 인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작별, 어떻게 보면 작별이죠. 인사하시고 또 사역지로 가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 홍콩 목장은 어떻게 되나? 그쵸?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그 홍콩에 있는 어린이 전도 협회랑 연결해서 그 홍콩 선교사님들이 어린이 전도 협회 소속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제가 그 전진희 선교사님이 거기에 리더시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그 전진희 선교사님하고 저희 홍콩 목장이 연결해서 다시 그 자매 결연을 맺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희는 거기에 원래 털을 닦으셨던 선교사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 우리 홍콩 목장은 걱정 없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홍콩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기적이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는데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것을 몰라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알리게 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죠. 특히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 예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요, 특별히 지키고 있는 국가 기념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8.15 광복, 6.25 사변, 3.1 독립운동 같은 그런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친히 일하신 이 흔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알았다면 잊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실제적으로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광복절이에요. 8.15 광복절이에요. 그런데 광복절이 이번 주 목요일이 몇 주년이죠? 혹시 아시나요? 79주년이에요. 79주년. 와. 그래서요, 이렇게 79주년이 되다 보니까
진짜 그때 광복을 경험하셨던, 겪으셨던 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시절을 다 겪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광복절 하면은요, 어떤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냥 빨간 날로만 알아요. 그냥 빨간 글씨, 쉬는 날이구나. 이번 주는 목요일 날이니까, 목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퐁당해서 목금 토일 이렇게 놀러 가야지. 잘 놀아볼까에 더 관심이 많은 지금 때란 말이죠. 존경하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라도 분명히 알고 교회라도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대는요,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요, 또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의식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요,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좀 말할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둡시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시작. 기쁨으로 단을 거둡시다. 네, 우리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지만요, 광복절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빛, 광자예요. 우리 광자는 너무 익숙하죠? 네. 빛광자에 돌아올 복이에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시 복습한다 이럴 때 복자를 쓰잖아요. 빛을 다시 찾은 날이다. 그래서 빛이 다시 돌아온 날.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이다.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다른 분에게요. 시작.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네, 빛을 다시 찾은 날이에요. 광복절은요, 빛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일제 35년의 그 치하 속에서 이제 조선은 망했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빛을 다시 어떻게 해요? 찾아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빛만 주신 게 아니라 5,000년에,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5,000년 동안 끝없는 전쟁과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고 우상숭배가 창궐했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자유대한민국으로 재탄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양의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탄생시키십니다. 광복절은요, 온 백성이 정말 우상숭배로 들끓었던 조선을 패하셨고요,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존경하신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정말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조선이라는 나라와 이 대한민국은요, 사람은 같은 사람 같죠? 아니요, 완전히 뿌리부터 다른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8.15는요 광복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이에요. 이게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같은 날. 그러니까 8.15 광복절은요. 1945년에 사건이잖아요. 1945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런데 같은 날인 이 8.15가요.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건국 기념일은요. 우리가 8.15 된 지 3년 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 그렇죠? 그래서 8.15 해방과 우리나라 건국 기념일 이 생일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 앞면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건국 기념일 생일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요, 8.15 해방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임금이었던 시대에 조선이 어떻게 해요?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탄생합니다. 보세요. 조선시대에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길래 우리 서울에 가면은요. 아직도 양화진에요.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왜 절두산이에요? 짤을 절이잖아요. 두 뭐예요? 머리 두예요. 얼마나 그 머리를 그곳에서 많이 잘랐으면 이름이 뭐예요? 절두산이에요.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순교의 피를 흘렸단 말이죠. 언제요?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은 얼마나 다른 역사와 얼마나 다른 나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수없는 그 피, 순교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건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나? 증거 있어요? 그렇죠. 증거 있어요. 증거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다는 그 증거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요. 첫 번째 국회가 열리면서요.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기록은요. 우리나라 정부 최초 국무회의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소장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발상하면서 최초로 한 것이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지 않았으면 누가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하고 국무회의를 시작해요. 첫 번째 국무회의예요. 정말 이 일은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국회가요. 1948년 5월 31일에 시작될 때요. 그때 초대 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요. 그 이승만 박사가요. 당시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갑자기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198명의 국회의원들이요. 자발적으로 전원 기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 현장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 텐데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우리 이영감 권사님께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나오셔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은영 그 목사님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국회의원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지원국회 이윤영 의원 기도.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치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러운 택함을 이뤄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의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유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아멘.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기도죠. 존귀하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다음 PPT 볼까요? 국회 속기록 원본이에요, 이게. 이게 기도문이에요. 지금 권사님이 읽으신 기도문이죠. 지금도 국회의사당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그 시작부터가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이거를? 대한민국 역사는요, 그동안 이 땅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시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이 가득한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출산된 나라고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구국기도회를 얼마나 많이 했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부르짖음으로 그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잘 넘긴 역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사건마다 고스란히 나이테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렇게 부강해질 때 정확하게 교회의 부흥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근대화시키고 민주화했던 인물들이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인재들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는 거죠. 다음 PPT를 볼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는요,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 건국이 된 거죠. 1945년은 8.25로 해방이지만 건국기념일은 1948년 3년 후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같은 해인 1948년 9월 9일에 북한에서는 뭐가 생겼을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김일성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같은 해에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나라가 생기면은 먼저 유엔에 가서요, 독립국가의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회의가 지금 올림픽이 어디서 하고 있어요? 네, 프랑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회의가 또 프랑스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유엔 승인의 획득 전략은 굉장히 주도 면밀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나라 대표단을 이렇게 꾸립니다. 우리 대표단을 볼까요? 우리 선수단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활약하는 선수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대표단인 거죠. 놀라운 분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아래 왼쪽에서 보면은요, 모윤숙 여사고요. 그 다음에 조병옥이라고 정치 고문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계신 분이 장면 박사인데요. 수석 대표세요, 장면 박사가. 그 다음에 김한란 박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왼쪽부터요. 정일형 고문으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김우평이라고 해서 경제 고문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장기영, 김진구 이렇게 차석 대표. 이렇게 대표단을 심사숙고해서 뿌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서 선전하고 있는 그 막 양궁하면 손뼉 치고 난리잖아요. 이때는 아무도 손뼉을 칠 줄도 모르고 누가 간 줄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보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이들은요, 우리나라의 외교관이라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시대였던 거 아시죠? 지금 나라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외교 경력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가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당시에 국제적인 감각이 있으셨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요, 각국의 대표들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여성 대표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성 대표가 몇 명이 있어요? 네, 모윤숙, 김한란 박사님이 지금 이 시대적으로 생각해봐도 굉장히 빠른 판단이었죠. 이 두 여성 대표도 포함했다라는 것이 정말 시대를 꿰뚫고 보는 탁월한 묘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대표단이 정말 국군을 가르는 그 역사적인 가운데에 이 대표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북한도 참석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거절을 당했어요. 같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한은 거절당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승인이 돼서 프랑스까지 입국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보세요. 북한은 누가 만들어낸 나라예요? 거의? 소련이 만든 나라예요. 북한은. 그러니 그 북한은 아예 참석도 못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십시오 할 때 소련이 가만히 있을까요?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소련이요, 회의할 때마다 엄청난 공작을 펼칩니다. 당시에는요, 지금 소련이 70년 전, 80년 전은요, 소련이 굉장히 힘이 센 거 아시죠? 굉장히 막강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련 대표가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소련의 위성국들이 많았잖아요. 그 위성국들인 폴란드 대표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반대하겠죠.
또 이번에는 예전에는요, 동독하고 서독이 어떻게 됐었죠? 네, 갈라져 있었다면 분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독 대표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작정을 하고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안 되게 반대했다죠. 이렇게 소련이 위성국을 동원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대한민국 건국의 상정조차가 올라가지지가 않는 거죠. 표결에 붙이지를 못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급기야는요, 유엔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회의 마지막 날. 야, 내일이 마지막인데 이거 못하고 돌아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나라 장면 그 전체 대표가요, 안 되겠다. 우리 철야기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간증하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대표단들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찾아봤어요. 어디 교회 문이 열려있나. 그래서 새벽 3시부터요, 정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걱정될 때 걱정 말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대표단이요. 대표단이 지금. 그래서 마지막 날 아침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로 소련 대표가 있었는데, 소련 대표 이름도요, 비신스키였어요. 비신스키가 또 마이크를 잡고 의사 진행을 반대합니다. 계속 반대해서 한 2시간을 맨날 끄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발언을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언을 하는데, 한 1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요, 비신스키의 성대가 결절됩니다. 성대가 파열됩니다. 여러분, 성대가 파열된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 비신스키 성대가 파열됐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막 숨이 가빠가지고 숨을 못 쉬고 나중에는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급차 타고 119에 실려서 나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주님이 하셨어요. 밤새 기도했잖아요. 교회를 찾아서 문을 다 또 열겠어요? 문 찾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비신스키의 목을 비트셨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동안 계속해서 먼저 소련 대표가 이렇게 2시간씩 회의를 막 방해하고 막 먼저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누구예요? 폴란드 대표가 막 이제 또 발언을 하면서 반대하고 이렇게 발언을 쭉 이어갔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폴란드 대표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동안 비신스키가 계속 2시간 동안 발언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대표는요, 이 회의장 밖에 멀리 가서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커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그래, 비신스키가 2시간 동안 얘기할 거니까 나는 커피 마시면서 기다려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비신스키는 지금요, 삐용삐용 구급차 타고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커피 마시고 있었다니까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신스키가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 그 국회의회 그 회의하시던 그 의장이, 여러분 그 다음 누구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 발언해야 될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에 붙였어요. 아멘. 그런데요, 그 표결 보기 전에 우리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정형일 박사님, 그 대표단원 중에 한 분이죠. 고문으로 가셨던 그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당시의 기록이에요. 볼게요. PPT 읽어볼게요. 시작. 비신스키가 감기와 치통이 겹쳐서 가스의 자리에 눕게 된 것이 우리의 운명 결정에 확실히 때문이 아닐 수 없다. 네, 이분은 뭐 치통 감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그 성대 결절이고, 그 당시에 성대 결절을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게 목이 캑캑하니까 감기였나 보다 이렇게 하셨겠지만, 결론은 주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에서요, 다음 PPT 볼까요? 몇 대 몇이에요? 48대 6. 아멘. 여태까지요, 계속 소련 대표하고 이 이성 국가들이 계속 반대, 로비란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좀 세뇌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48대 6으로 대한민국의 승인이 가결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승인이 가결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운을 바꾸었어요. 왜냐면 바로 1년 뒤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2년 뒤에 1950년에 뭐죠? 6.25 사변이 일어나요. 그럴 때 유엔이 참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확한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참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의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존귀하신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하나님이 건국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켜켜이 쌓여있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군 역사가 뭐예요? 5,0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단군의 후예다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통계를 보시면 알아요. 왜냐면요, 이 단군 5,000년 역사는요, 5, 6년에 한 번 걸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외세 침략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돌림병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또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치면 좋게요. 우리나라는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리가 이삭이 나와서 먹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상 숭배는 창궐하여서요, 이 멀쩡한 날에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는 미신에 쩔어붙어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정치는 어땠어요? 말할 수 없이 썩어서 정말 백성들만 착취당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5,0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이래요. 이 5,000년 역사이래요. 잘 먹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70년 넘게 이렇게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적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새로운 나라,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수준, 다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의 그 사건과도 흡사한 장면이 나타나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들여보내실 때 우리는 둥그런 것 같았다. 네, 이 이스라엘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었죠. 그렇죠? 몇 년이었죠? 70년. 네, 70년 포로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놀랍죠? 몇 년이에요? 35년에 우리는 포로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70년 해방할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해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았대요? 꿈꾸는 것 같다. 이게 진짜 생신가? 이게 정말 생신가? 얼마나 기뻤냐고요.
우리나라가요, 갑자기 8.15 광복이 돼가지고 어르신들이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 하셨다라니까요, 그때요. 그래서 2절을 볼게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 강복 때는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지금 79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여호와의 큰 일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저 빨간 글씨니까 놀러 가는 거, 노는 게 더 큰 과제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할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반복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불법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큰 일을 찬양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중요한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포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몫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해외에 나가잖아요. 뭐 한 20, 30년 전에 해외를 나가면은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제가 코리아라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보고요,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차이나 막 이래요. 아니면 나 아니다 이러면은 뭐라고요? 재팬 이래요. 나 코리아야 그러면은 코리아 어디냐? 오히려 신기해하면서 물어봐요. 코리아 어딘데? 그랬던 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이돌로 유명해요. 막 K-팝 그뿐이에요. 막 오징어 게임, 막 영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문화조차가. 우리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을요, 전 세계 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건국해 주셨는데도,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는 왜 이렇게 찬밥인 거죠? 존귀하신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것.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뭘 붙들고 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점점 실감하게 돼요. 왜냐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예수님 정말 곧 오세요. 교회는 정말 깨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의 씨앗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과 79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히려 의아해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고 이렇게 역사적인 장면들이 우리나라 나무에 나이테처럼 둘러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눈물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향락 앞에 돈과 부귀와 명예 앞에 저절로 저렇게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고 부흥 강국, 선교 강국, 하나님 아버지 동양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